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밀한 지식과 그것을 토대로 한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엘리후처럼 오해와 오류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지 않고 있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관념적이고 피상적이면 신앙의 내용과 모습도 절대로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비약적인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회의와 혼란이라는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시험과 시련을 이기지 못해서 연약한 지경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런 국면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굉장히 질이 멸렬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그의 말의 총체적인 죄악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 마땅히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고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어떠한 부분을 묵상하고 잠잠히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엘리후는 욥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욥은 그 고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신앙의 중대한 한계를 드러냈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러낸 그 많은 신앙의 잘못들을 엘리후가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그대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과 이유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으니 이제 내가 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로부터 돌이켜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욥이 엘리후를 통해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당신은 그분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니 먼 곳의 사람도 바라볼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알 수 없으며 그분의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던 욥은 이제 엘리후를 통해서 그가 입술로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했는지를 소상히 깨닫게 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원망과 불평을 거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해야 되는 신자의 의무와 본분을 잊지 말라고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게 될 때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서운함으로 그것을 이렇게 표출시키기 마련입니다.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기보다는 우리가 욥을 통해 보았듯이 자기의 무죄함, 자기의 억울함을 근거로 자기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서운함을 절대로 숨기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만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나 감정을 품고 그것을 정당화하려는 이런 신앙의 오류에 빠져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중대한 실수를 하신 거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반항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지극히 잘못된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 그것은 차지하고라도 더 견디기 어려운 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두 다 일시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설명이 되지 않는 엄청난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비웃으면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을 감당해야만 했는지 쉽게 이렇게 이해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솔직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당하는 고난은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욥이 다 당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욥의 고난을 쉽게 이해한다. 이건 너무 쉬운 말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생을 저주하면서 모든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건 절대로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욥의 신앙은 그렇게 한계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대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원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절대자이다. 그런 대상자이시다. 이렇게 밝힙니다. 비록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 주어질지언정 그것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이라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고난이라는 주제, 고난의 신학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어려운 신앙의 가장 높은 최고봉이 뭐냐? 그것을 욥기에서 다루는 거예요. 순경과 형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건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욥과 같이 인생이 파산 선고를 받은 듯한 모든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한 것 같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으로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이건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주제는 이것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했을 때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욥처럼 나한테 대우하셔도 그런 하나님 같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믿습니다. 하고 배신하고 욥처럼 원망하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런 말 하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 고난의 신학에 담고 있는 가장 최고의 주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욥도 하나님의 사람 욥도 당대에 그렇게 완전한 자였던 욥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민낯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어느 날 엄습한 이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앞에서 어떻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냐. 정말 무거운 주제고 쉽게 비껴갈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앙을 곧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욥에게 임한 시련과 고통이 극심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지만 그러면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이 욥처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느냐 하면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견고하고 고결한 신앙을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또 그런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두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극단의 상황에서조차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죽어간 순교자들, 기독교의 역사가 분명히 이러한 어떤 차원이 다른 신앙의 위대함들을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추구하고 사모해야 되는 궁극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숭고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힐 때만이 우리가 능히 그런 믿음을 지키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런 차원의 신앙으로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욥처럼 오늘까지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내 재산이 다 소멸돼 버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마저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는 내 육체까지 하나님이 쳐서 만신창이로 만드는 이런 상황까지 가더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에게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 정말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기도이지만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에서는 한참 밀려나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라는 거죠. 욥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욥도 그렇게 거부가 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앙하긴 했지만 자기 인생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이 왔을 때 욥이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겠죠. 그는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성경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는 아플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나에게 여유로울 때는 궁핍할 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항상 내게 자유로움이 있을 때는 속박을 당하고 그 자유가 유린된 상황을 가정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1시간만 달리면 평양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지경에 이렇게 어떤 호전적인 사람들을 지척에 하나님이 두게 하시고 때때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고 전쟁의 공포와 어떤 위기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을까요? 생각하라는 것이죠. 오늘의 이 자유가 영원할 거라고 믿지 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무한히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반대의 날들을 생각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역사를 뒤바꾸셔서 풍요롭고 자유롭고 평화롭던 사람들에게는 그 반대의 고통을 주고 그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고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궁핍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느 날 하나님이 자유를 주실지 우리가 그것을 가늠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항상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깨어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런 날들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인식의 지평 그것을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신앙의 인식의 지평을 더 넓혀야 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옹졸했던 나의 인간관계 그거 깨트리고 더 사람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넓어지면서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뭔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더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이를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논한다든지 평가한다든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감히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이 이러쿵 저러쿵 나한테 어떻게 하셨느니, 뭐 불공평하느니, 하나님이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라고 엘리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의 그 깊은 뜻을 어찌 인간이 깨닫겠느냐. 에? 엘리야가 욥에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 그대에게 이같이 엄청난 고통을 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엘리야는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 그런데 감히 내 삶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논하는 것 가당치 않은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 이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저를 이해시키셔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시는지 먼저 충분히 우리를 이해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는 이해하고 분석해가지고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일 건지 거부할 건지를 드러내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언제나 우리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어지고 우리가 믿어져야 진리이고 하나님으로 여겨지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런 오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그 진리 아니고 하나님 아니고, 그럼 그걸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식으로 믿겠다. 너는 그럼 그런 식으로 믿어라. 나는 이런 식으로 믿을 테니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너머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실 때 먼저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어떤 일을 문득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 그건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떤 일들이 터지고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고 빚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욥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어느 날 닥친 일들입니다. 어느 날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고난이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욥이 추락했잖아요. 욥이 고난의 밑바닥으로 추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 허락받고 우리 동의 제청을 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일이 욥에게 임한 것이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당신한테 닥친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당신한테 다 얘기해야 되고 당신은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셔놓고도 나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냐고. 왜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하나님 당신 친구냐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동급이냐고.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 속에는 욥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무서운 어떤 질타가 있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당신의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걸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 그분이 물방울을 끌어올리시며 안개로부터 비를 만드시니 하늘이 그것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 위에 떨어지게 합니다. 참으로 누가 구름이 펼쳐지는 것과 그 장막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그냥 정말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엘리후가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걸 이끌어냅니다. 인간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비를 만들어서 이 땅에 사람들 위해 뿌리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지 엘리후 네가 알고 있냐? 이 얘기는 이제 뒤에 하나님이 엘리후에게 직접 너는 내게 대답해라.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묻는 대로 대답. 이거에 대한 예고편. 엘리후가 묻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과학의 힘을 빌어서 비가 어떻게 오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지식으로는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구름이 생성되어지고 하늘에서 비를 퍼붓고 그 구름 사이에다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숨겨가지고 그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천둥이 울리는, 하늘이 떠날 것 같은 천둥이 울리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누가 감히 깨달을 수 있겠나 하고 엘리후가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인생은 무지한데 지금 당신의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걸 이제 질타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음을 안다면 그대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일이 어찌 잘못된 일이 아닌지를 스스로 판단해 보라고 엘리후는 욥의 마음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판단, 우리의 이해의 어떤 정도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가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자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혹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당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차라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둔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이 아둔한 저에게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나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죠. 그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결코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우리가 측량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인생 속에서 펼쳐가실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언제나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고 제가 항상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제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제가 항상 불완전한 존재일 따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엘리후가 욥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고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30절에서 33절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그분이 자기 사면을 그분의 빛으로 두르시며 바다 밑은 가리시고 이런 것들로 그분은 백성들을 심판하시며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해주시고 두 손으로 번개를 감싸고 그것을 명하여 표적을 마치도록 하시니 그 울리는 소리가 그것을 알려주며 가축들도 그 다가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지를 상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면서 많은 것을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감추어 두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면 속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렇게 잠수함이나 뭐 그런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바닷속 깊은 곳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바닷속을 알 수 있느냐? 자신의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수많은 혈관이 있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뇌출혈로 쓰러진 권사님 신방하고 왔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에도 수많은 혈관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막히지 않고 지금 잘 흘러가고 있는지. 자, 우리 심장 박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심장이 박동하다가 이상을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장에서 이 머릿속에 수많은 실핏줄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자기의 잠시 이후를 예측할 수 있냐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느냐는 거죠. 이게 코끝에 호흡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속에 지금 이 순간에도 뭔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하나님이 정지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는 거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우리가 일주일 뒤에는 뭘 하고,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뭘 해야지.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감춰놨어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지극히 일부만을 바라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알 수 없는 모든 방법으로 인간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번개로 어떤 사람을 쳐 죽여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 말씀 정확하게 그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하나님이 번개를 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날 밤에 하나님 빼앗아갈 수도 있는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엘리후가.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한 분이다 이거죠. 응? 자연의 모든 것들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능히 활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완벽한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지금. 자연의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여러분,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리고 여러분 비가 올 때 밖에 나와서 넋을 놓고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지금 천둥도 치게 하시고 번개도 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눈을 내리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덮인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고 이렇게 혹독한 찬바람을 하나님이 몰아오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뭘 아냐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들이 뭘 알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미들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극히 불경한 태도와 마음을 갖느냐. 엘리후는 간접적으로 지금 그것을 욥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들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엘리후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그것이 내게 유리하건 혹은 불리하다는 이유로 함부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논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쏟아낸 말들은 다 무지의 소치이고 그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한 죄악들이라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상기시키고 있었다는 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이에 비해서 어리석고 무지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의 옹졸한 사고의 초라함을 엘리후는 대조적으로 설명하면서 고난 가운데서조차도 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견지하고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되는지를 아주 훌륭하게 욥에게 교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의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나의 왕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통치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욥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라고 욥기는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이 큰 진리의 울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욥기의 주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욥이 당한 시험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만 와도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나요. 다 배도하고 떠나요. 다 이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고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난 더 이상 교회 나갈 이유가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인생에 닥치면 대부분이 다 믿음을 저버리고 떠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신자인지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 말에 담겨있는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태산 같은 슬픔과 절망과 육신의 고통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요지부동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구하고 소원해야 되는 많은 가치들 중에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주시기를 구함이 가장 우선순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해 볼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이 당한 시험에 100분의 1만 와도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신앙이 바닥을 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위치까지 도달하기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 환경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을 중심하는 견고한 신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